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20절,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본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입니까?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첫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글렌데일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중책을 맡고 계셨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많다 그랬던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대목은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떻더군요. 좋더군요는 아니었고요. 좀 부정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이 주는 그 느낌이 좀 특별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말이 헛나오지? 이렇게 4주 만에 얘기를 하니까 단어가 자꾸 헛나오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졸다가 깨놓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입에 발린 말이잖아요. 듣는 사람도 알아요.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도 하는 사람도 알고. 근데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표정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죽을 썼구나. 이것도 알고요. 오늘은 참 잘 들으셨구나. 이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전에 한 드라마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죠. 송곳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다. 이게 명대사입니다. 그 송곳에 나온 기가 막힌 명대사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번에 한국 가서 2번은 대면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 인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느낀 점은 뭐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66이잖아요. 나이가 이미 66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주일 끝나고 이제 식사 다 하고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전에는 팔팔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보고 별거 다 했어요. 오후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근데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은 뭐 약을 잘못 먹은 병아리처럼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졸리고 피곤해지는데, 그래서 생각이, 저기 앉아 있으면은 뭐 이런 힘든 건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내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게다가 이 앞에서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더 힘들죠. 정말 박차고 나가고 싶죠. 전에 우리 교인이었던 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한 분은 막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찡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던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가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가운데로 딱 나오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는데 2번은 대면, 1번은 온라인으로, 다들 한국교회 수준에 비하면 최상층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최상층에 있는 교회, 정말 교인들의 참석하는 교인들의 수준이란 말 싫어하지만 할 수 없이 씁니다. 그 사람들의 이런 이런 상당한, 그러니까 부자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지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직업의식이 발동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 이렇게 자리 지키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 고맙더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드라마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오래전에 방송된 대작 히트 드라마 대장금 드라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에피소드가 생각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장금의 특징은 뭡니까? 대결 구도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매 에피소드마다 경쟁이 나옵니다.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대결 구도가 특징인데, 장금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이름 생각나세요? 제가 이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찾아봤어요. 이 에피소드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요. 금영입니다. 금영이. 생각나십니까? 금영인데, 장금과 금영의 대결 구도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결을 벌이다가 아이디어가 막힐 때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이 두 사람 아이디어가 막힐 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막힐 때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반대인데, 금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뒤져요. 음식에 관한 그 자기 선조들이, 조상들이 해놓은 그 만들어 놓은 책들, 말하자면 레시피를 찾는 겁니다. 도서관으로 가요. 금영이는. 장금이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저작거리로 나갑니다. 장금이는. 그래서 저작거리 돌아다녀요. 저작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소소한 일들입니다. 거의 뭐 장사하느라고 싸우고 깎아달라 그러고 못 깎아준다 그러고 하나 더 달라 그러고 나 못 준다 그러고 또 집어가는 놈도 있고 뭐 이런 저작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누가 이깁니까? 장금이가 이깁니다. 독일어로 레벤스벨트라는 말이 있어요. 레벤이라는 말은 라이프입니다.
영어로 하면 life. 생활 혹은 생명. 벨트는 world예요. 세계. 그러니까 레벤스벨트라는 말은 생활 세계 혹은 생명 세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레벤스벨트는 결국 뭐냐 하면은 생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숙한 세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숙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세계. 우리가 먹고 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를 레벤스벨트라고 합니다. 생활 세계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가, 또 우리의 사상이, 학문이나 철학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레벤스벨트 생활 세계와 무관하다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관련성도 없고,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렐리번스가 없다면, 연관성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후설이라는,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은 엄청 큰데 후설 몰라도 돼요. 이름 같은 거 기억 못해도 됩니다.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후설은 다양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학자들이 실제 세상에서, 실제 생활에서, 실제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레벤스벨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생활세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생활세계하면 후설이고 후설하면 생활세계라는 말이 바로 연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세계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생활세계랑은 관련이 없다면 생활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또 반대로 생활세계가 그 사람의 학문과 종교와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설이 만약에 대장금을 봤다면 금형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금이가 옳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저작거리로 나갔던 장금이를 칭찬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생활 언어가 아닙니다. 생활 세계의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옆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후설 같은 그런 철학자의 이름이 안 나와도, 무슨 칼빈이니 루터니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생활세계의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담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활세계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생활세계에 매몰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생활세계와 연관은 가져야 된다, 관련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뭐냐? knowledge라고 하는 거, 지식이 뭐냐 하면은,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포섭한다고 말을 하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는, 지식이라는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바깥에 있던 것들을, 모르던 것들을 지식이라는 것, 그 지식의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 그게 지식행위예요. 지식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위스덤이라는 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딱 마주침으로써,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몰랐던 것들 딱 마주침으로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과 딱 맞부딪힘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깨뜨리면서 그 지혜를 지식의 범위 안으로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3번의 예배를 한국 가서 드리면서 답답했던 것이 이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 젊은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저놈들과 똑같이 했다. 나도 다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 전이니까. 그저 아는 것을 많이 알려드려서 그거를 습득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생활이 바뀌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주는 아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지식을 얻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현실을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거 그 관계자들이 들으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이럴 텐데 뻔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지 뻔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 믿음은 지식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지혜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것과 맞부딪히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들과 부딪히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종교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요한 1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인용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동사로 하지 않고 명사로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상 동사인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이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명사와 동격으로 등치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이란 것도 하나님이 하면 뭐가 다르겠지, 우리 찌질한 인간이 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사랑은 다를 거야. 달라도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어를 빌려다가 뭐 아가페니, 뭐 필리오니, 뭐 에로스니, 뭐 이런 서로 다른 사랑이라고,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고. 에로스와 필리아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뭐가 다르겠죠. 근데 사실 갑돌이가 하는 사랑과 좌안이 하는 사랑도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죠. 다르다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르다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워낙 고귀한 것으로 띄워놓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은 다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차이점을 강조함이 나은 결과입니다. 이런 국어로 틀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강조함이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든 주체가 누구든 대상이 무엇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취약한 자리에 놓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취약한 자리에 놓입니다. 삼류 연애 감정이라 해도 삼류 연애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약자에 놓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진해서 그 약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자진해서 저 사람보다 취약한 자리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또 영어에서 미안한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취약한 위치라는 말은 vulnerable이라는 말을 썼어요. vulnerable이라는 말은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해를 당하기 쉬운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해를 당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을의 위치, 갑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데 할 수 없이 씁니다. 그 약자의 자리에 서기로 한 거예요. 제가 윤경혜 씨를 사랑한다. 만약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제가 스스로 취약한 자리에 서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사람보다 취약한 자리에 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무슨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든가 이 몸이 사실은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육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취약한 자리에 내려오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실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스스로 취약한 자리에 깨지기 쉬운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본값으로 기본으로 깔고 저는 이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오늘 2025년에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제 벗이요 동지요 이웃이고 형제 자매이고 교우들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몇 절 읽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는 이 민중신학의 창시자인 제 선생님 안병무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무리가 그리스 말로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가 민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이건 그냥 사람 떼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체성을 뭐라고 딱히 디파인 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다. 그게 민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 선생님은 이 민중이 누구냐라는 것을 규정하면서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이 무리들이 같이 갔습니다. 때로는 이 무리가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무리들과 항상 예수님은 같이 다니신 거예요.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 빼놓고는 늘 예수님 주위에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클로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 무리라는 말이 전부 다 오클로스를 번역한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피동적인 존재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이 무리는 항상
긴밀한 상호작용, 인터랙션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고, 이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벗들이, 오늘 읽은 구절 중에 마지막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내 형제여 자매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힘들었을 겁니다. 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리들 덕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비유하자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불편한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내가 앉아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았어요. 계속 앉아 계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작은 일이라도 뭐 도모해 보려고 애쓰고 이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게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치과 의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동기들은 대부분 다 은퇴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이 친구는 특별해요. 이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치과 대학 다닐 때부터 밴드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명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주말이면 연주를 하러 다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일을 손볼 일이 있어가지고 늘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 원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신디 있지, 기타 있지, 뭐 있지, 잔뜩 가지고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 있지, 전기 기타 있지, 잔뜩 들어. 이거 아직도 하냐 그랬더니 아직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주말마다 연주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랑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곡차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의 학교 후배가 그 친구도 경영학을 했는데 때려치우고 음악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교회 예배에 가서 내가 이매진을 한번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why not? 그랬어요. 아, 형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아니 해도 되지, 당연하지. 그래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 친구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혀가 약간 돌아가서 야, 내가 미국 가면은 나도 꼭 한번 시켜들어.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실력 노래도 잘하고. 나도 한번 꼭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야, 오기만 해. 오기만 해. 당연히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지. 뭘 부르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 있대. 그게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윤종신이라는 분이 만든 곡이에요. 제가 오늘은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성만찬 때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사는 스크린에 띄울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에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난 견디겠어. 사랑에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대단한 큰일 안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2025년 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이렇게 같이 길 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